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점심때 양식을 먹어서인지 발음이 조금 매끄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조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하는 말 중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역사는 이긴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역사가 이긴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언젠가 제가 어느 역사학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야지만 그게 남겨지게 되고 남겨져야지만 그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만큼 이 역사를 기록한다,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로 불려지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책들이 있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사실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지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인물,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야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으며 사울이 어떤 점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었고요. 거리줌 1번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무엇을 찾으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야기해 보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설명해 간다면 어떤 내용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옆에 펼쳐놓고 제가 몇 절을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아버지 기스가 뭘 잃어버리게 되나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한 사환, 옆에 종,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 부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 부탁을 들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울이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내가 꼭 찾아주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찾아내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암나귀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암나기만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지금 이 장면에서 사울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암나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암나기에 대한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어떤 얘기가 점점 커져갈 때가 있는가 하면 점점 줄어들 때가 있고, 또 줄어든 다음에는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열심히 아버지가 부탁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니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는 등장하다가 그 얘기는 어느새 싹 사라지고,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등장인물 사울의 출신은 어디이고 그의 용모는 어떻게 생겼다고 느껴지는가?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전제가 되는, 빠지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외모가 괜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일단 괜찮고, 그거는 기본이고 내 마음에 좀 들면서 직장이나 뭐 신앙이나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런 게 좋아야지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얘기를 조금 이제 하면, 제가 제 딸이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처음 유치원에 갔다 온 날 제가 제 딸한테 뭘 물었냐면, 시은아, 니네 선생님 예뻐? 그걸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하여튼 얘가 요즘 이제 대학교를 다니니까 기숙사에 가잖아요. 기숙사 이제 처음 학기가 바뀌고 기숙사에 새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너하고 같이 방 쓰게 된 그 친구 예뻐? 비웃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다 그렇답니다. 뭘 물어봐도 하여튼 뭐 다른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예쁘냐, 이제 이것부터 관심을 가진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만 속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외모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외모를 자꾸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치마가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홍치마가 그렇게 눈에 띈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아비엘의 아들. 누구의 손자? 스로로의 손자. 누구의 증손? 베고라스의 증손. 누구의 현손? 아비아의 현손. 그리고 누구였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사울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 사실 트로트를 별로 잘 보는 건 아닌데, 저희 장모님이 제 설교를 유튜브로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도 얘기를 하셔서 잠깐 주저했습니다만은, 설교 예화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 장모님이 그 트로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방에 늘 그걸 틀어놓으십니다. 가면 집에 하여튼 집이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늘 뭐 나오는데,
그 기준이 이제 트로트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 장모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보시냐면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잘생겼다가 아니라 되게 사연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고생을 했고 어머니가 어땠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 이 얘기를 되게 저한테 들려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울이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쐐기를 하나 박네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이나 몸매 뭐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누가 봐도 참 잘생긴 친구였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만 1절, 2절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표현 속에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뒷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장차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왕이 되기에 정말 딱 적합한, 알맞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냐면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으면 와 정말 왕답다, 왕으로 존경받을 만하다, 인정해 줄 만하다,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은 마침내 종과 함께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가면서 무엇을 염려하였는가? 사울이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뭘 찾지 못했습니까? 암나기들을. 자, 6절과 7절을 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누가 다 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 속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암나기들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수중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을 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 16절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쭉 내려와서 16절을 보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사무엘, 너는 누구에게?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이겠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사실 사무엘은 따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언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이때쯤 와서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들려졌으니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제 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왕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었는가?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와서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미 사무엘이 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두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가 대접하게 될 텐데 그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요리하는 사람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두었던 것, 예비했던 것,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백성을 오라고 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굽니까? 사울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속에 이미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준비하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봅니다. 10장에서 그 다음 장, 오늘 우리는 9장을 읽었고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 자신에게, 사울이 지금 자신은 전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암나기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입니다. 2절을 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나와 이제 헤어져서 떠나가게 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장차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미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울 일행을 걱정하고 있다. 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봅니다. 또 두 번째,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에 이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뭐가 굉장히 특별하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네요. 뭡니까? 3절과 4절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한글이고 영어는 있습니까? 영어는 없고요.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3절과 4절에서 숫자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몇 개, 몇 사람, 뭐 몇 덩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숫자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표현되어진 그 숫자,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뭐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 이것도 뭐 놀라운 예언이지만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네가 그 숫자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 밑에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온갖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누가 만난다? 사울이 만날 것이요
내게 이제 결정적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할 것이니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말 사울이 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사울의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하셨고, 사울이 그 영을 받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교인아,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이고 회사를 위해 일할 중력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가?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하나 뽑더라도, 이력서 받아서 직원 하나 뽑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정말 저런 모습이라면, 저 정도 키, 저 정도 외모, 저 정도 집안,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뭘 봤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영에 충만함으로써 새 사람이 된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는 늘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부분은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값 한다,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꼴값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되게 훌륭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외모, 능력, 그의 집안, 이런 것들밖에 안 남게 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왕노릇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을 때는 새 사람이었지만 자기 능력, 자기 외모, 자기 집안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왕 노릇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능력, 더 큰 능력, 더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큰 지파의 사람이었고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혼자서 그 큰 장수를 이겨서 승리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도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끊임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인간적인 외모였고, 그 인간적인 외모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목받을 때는 큰 것이었죠. 대단한 것이었고 누구나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건 어떤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신기루가 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늙습니다. 늙으면 여러분 젊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 많은 것, 그거 바라보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여러분 눈빛을 보아하니 조금 며칠 지난 생선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려고 결론을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쫙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을 반대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사실 여러분 9장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울을 선택하셨던 건 백성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키가 크고 준수하고 어떤 집안 사람이고 이거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단계를 걸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말해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또 사람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나중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사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 모은 다음에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쭉쭉쭉쭉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는 사울이 선택받는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는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세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얘기를 통해서 사울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10장 6절에서 읽었습니다. 내게는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번 22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어디에 앉게 하였는가? 그리하여 무엇을 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이런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오래 기다린 다음에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을 청하여서 앉게 하고 그 앞에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잘 대접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또 왕을 뽑는 의식을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왜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10장 6절, 9절, 10절, 26절, 27절, 11장 6절, 7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쭉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10장 6절을 보면 영이 크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고,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고, 그리고 11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1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생활의 적용. 교회가 사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다수에 의하여 통치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하여 치리되고 인도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여러분 치리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 단어가 룰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규칙, 법칙, 또는 성경에서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룰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토론해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도록 노력하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단, 오늘 우리 교회를 바른 교회로 이루어 나가려면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직분자들은 어떤 정신으로 봉사해야 하는가를 정리해보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